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2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색장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불법 집회. 뭔가 좀 심상치 않죠, 제목부터. 오늘도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좀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교회들은, 다른 지역들, 다른 도시들은 한번 이렇게 한 장 정도만 하고 아니면 뭐 한 문단 정도만 하고 넘어갈 경우가 많은데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앞에서도 그랬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안디옥에 가기 전에. 그때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다 라고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방문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하여 악기를 쫓아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악기가 그 몸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짓눌러서 이기고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도 에베소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먼저 오늘은 배경의 그 줄거리, 이 상황을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은으로 된 성물과 신상 모형을 만드는 제조업자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요, 이 세공업자들의 대표이기도 했었습니다. 대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도 뭐 조합이나 노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노조의 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특별히 이 데메드리오는요,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주로 만들고 판매했었어요. 아데미의 신상은 어떤 신상이냐? 이런 모양의 신상입니다. 이런 모양. 아데미라는 것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12신들의 하나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는 여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신이 지금 에베소 한가운데에 모든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금 아데미를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도 그렇듯이 에베소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은 어떤 신일까요, 여러분? 어떤 신?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어떤 신일 것 같습니까? 맞아요, 풍요. 풍요로운 것을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많은 이들이 지금 뭐 이 시대가 뭐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다, 뭐 자본주의 시대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지금 시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에는 훨씬 더했어요. 예전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좀 가난하고 우리가 잘 살지 못할 때 사실 부와 가난의 차이는 더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에베소에서 여러분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가장 많이 돈을 벌고 또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여러분들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으로 된 이 신의 모형,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서 가장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뭐 당시 상인들도 있었을 거고, 뭔가 다른 무역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다른 제조업자도 있었을 텐데 왜 이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왜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아데미 신상 뭐 이것만 나오고 있지만 당시 아데미 신전은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지금 멋진 뭐 롯데타워 같은 너무 멋진 건물들을 보셔가지고 이 건물이 아무렇지 느껴지지 않지만 그 당시에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아데미 이 신전이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뭐 피라미드 같이 뭔가 불가사의로 여기잖아요. 이 아데미 이 신전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는 거. 지금 뭐 건물들이 뭐 이런 건축들이 뭐 너무나도 많죠. 뭐 어마하게 큰 만들들이 있었지만 자 놀라운 건요. 지금 이것이 높이가 무려 20m고 이 대리석, 이 기둥들이 엄청 많죠. 이 기둥이 대리석으로 된 기둥인데요. 사실 그 당시 대리석 구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127개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약 120년에 걸쳐서 이 신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렇게 보존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실제입니다. 실제. 쉽게 말하면 당시 에베소의 랜드마크가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던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잠실 왜 가세요 여러분? 뭐 보러 갑니까? 아 그래도 최고 높은 빌딩을 좀 한번 보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올라가서 우리 전망대도 가보고 투명 유리에 발도 한번 올려줘 보고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그러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면 여러분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관광지에 가면 빠질 수 없는 거 기념품이 있죠. 기념품. 꼭 우리를 반겨주는 거는요 랜드마크가 우리를 반겨주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은 기념품을 파는 상인들이에요. 아 뭐 얼마입니까? 얼마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죠. 자 이때 데메드리오의 이 조합들은요 이 신전 주변에 다 모여서 은으로 만든 아데미 이 신상들을 만들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고대의 지금 불가사의를 보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지금 아시아, 이 터키 지역이죠. 지금 이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이것을 놓치지 않았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은 제조업자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아시아 지역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이 만들고 있는 이 신상, 이 모형 당시에는 이것을 크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기념품을 사러 오는 거니까. 당시 그러니까 이 신상들을 한 요만하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은으로 된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누구나 쉽게 사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팔고 있는 신상들이 진짜 신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데메드리오는 이것을 잘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열심히 팔고 있는데 이것이 가짜 신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가 누구냐?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데메드리오가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죠. 일단 아데미를 모독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숭배하는 신을 지금 가치가 없다라고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런 소문이 돌면요. 지금 아시아 전 지역을 돌면 그 소문이 들면 어때요? 누가 그 기념품을 사겠습니까? 가치도 없는 기념품을.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면. 그러니까 누가 그 가짜 신상들을 그 값비싼 것을 은으로 만든 건데 그거를 누가 제값을 주고 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데메드리오가 잔뜩 화가 나가지고 은 제조업자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은 제조업들 다 모여라. 다 소집해요. 다 소집해. 그리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지금 이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문제 뭘로 보이십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죠. 먼저 뭐가 언급되고 있어요? 신성 모독보다는 자기의 영업들이 지금 어떻게 될까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밥줄이 지금 끊길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게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 제공업자들, 이 제조업자들의 마음이에요. 속마음이죠. 오히려 그들은요 아데미 신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우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 능력 없어요. 가짜예요. 당신들이 믿는 거 가짜예요. 능력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을까요?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소동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십자가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팔고 이익을 챙기고 그 이익으로 살아가는 상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예배, 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을 사칭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의 상인들처럼 예배가 내 삶에서 어떤 하나의 성공적인 목적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나에게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 꼭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한순간에 도시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아마도 바울을 황급히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띄었던 것은 마게도냐 사람, 쉽게 말하면 유럽 사람들이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그들이 보이는 그 작자들을 잡아서 지금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끌고 갔다는 거. 온 시내가 요란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소동은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작게 시작했죠. 이 데오드리마에게 뭔가 좀 분노로 인한, 뭔가 자기가 지금 생업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시작된 그 작은 소동이었지만 이 문제는 조합으로 번져나게 됩니다. 그룹으로 번져나게 돼요. 군중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가 떠들썩할 정도로 지금 이 상황들이 커져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시위나 집회를 할 때 서울 어디에서 모여서 우리가 시위를 합니까? 시청 광장에 모이지 않습니까? 월드컵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심리가 불편하면 우리는 늘 시청 광장에 모이기도 해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지금 시위가 커졌냐면요, 34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인 무리가 불난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누구는 이런 말을 하고 누구는 저런 말을 하는 가운데 뒤늦게 온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모여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그냥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이게 군중 심리의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르르 몰려갈 때요,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 군중에 내가 끼어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물밀듯 내가 그냥 그 안에 포함되어서 그냥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습니다, 이게 옳습니다라고 막 주장하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라고 해서 그 무리에 나도 모르게 끼어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왜 모여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이 무리의 시위들이 커졌을까? 자, 처음 시작을 보면 어디서부터 이 시발점이 시작이 되었냐? 바울의 말 한마디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실 그들에게만 딱 데메드리오, 당신이 파는 거 그거 가짜 신이야, 가짜 신상이야, 사람들이 만드는 거 그거 가짜야 라고 이렇게 그에게만 딱 집어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은 제공업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타깃으로 잡아서 그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제조업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울은 원래 하던 대로 한 겁니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했을 뿐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가 지금 뭔가 찔려요. 찔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딱 두 가지의 무리도로 나눠지게 돼요. 복음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의 수많이 이 바울의 능력에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복음이 전해질 때 두 가지. 첫 번째,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을 받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대적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를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 골라서 그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들, 그 도시는 즉 그 전에 아무리 많은 그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 우상들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들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들을 찾아 돌아가면서 똑같이 항상 전했던 말씀들을 전하고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집까지,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부인했던 자들이 있었죠. 분명히 나오죠. 어땠습니까? 대적자들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게 됐죠.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다른 도시로 이동해도 거기도 따라오고,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해도 거기도 따라오고, 그렇게 대적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마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목회자의 사명으로서, 이 메신저의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많은 입술로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목사의 권위도 더 많이 올라갈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음 앞에 동일하게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건 뭐냐? 복음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많은 공생의 사역들을 가지고,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던 그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로 외치고 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대적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정말 오늘 성령 강림절이죠.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오늘 에베소의 이 세공업자들은 복음을 택하지 않고 무엇을 결국 택한 것이냐? 자신들의 삶에 더욱 집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본인이 지레 겁먹고 지금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삶에 지금 더욱 집중한 거예요. 아데미 씨는요, 핑계일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물질이 가져다주는 위험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방해꾼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그들에게 아데미는요, 풍요를 안겨다주는 수단이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들이 아데미 신상을 제대로 숭배는 했을까? 라는 의심까지 들어요. 왜냐? 지금 정말 그랬다면 바울의 그 한마디에 겁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신상이 진짜라면, 그것이 진짜라고 내가 믿고 그 많은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 우상을 신전에서 숭배하고 있다면, 그 믿는 신이 진짜라고 내가 믿어진다면, 왜 바울의 그 복음의 그 말 한마디가 무섭고 왜 그것에 흔들리겠습니까? 이 무리들 때문에 도시는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택하고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 삶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나 먹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요, 예수님 잠깐 이쪽에 잠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 갈 길을 잠깐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믿음. 우리들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은 하면 생각나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오늘 이 은 세공업자들의 마음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데미 신을 섬겼죠.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열심히 따르는 제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 유월절 전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뭐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같이 따라다면서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병 고침 일도 얻게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사역을 했죠.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가 택한 것은 뭡니까? 복음이 아니라 달랑 은 20냥이 전부였던 거예요. 뭘 택한 겁니까? 자신의 삶을 그는 택한 겁니다. 십자가를 택한 것이 아니야. 복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갔던 거예요. 왜? 나도 여기 있다가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구나. 자기의 삶을 택하고 그렇게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무리가 시끄러워지자 이제 이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3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자, 서기장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요, 시장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 에베소를 총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시위가 얼마나 격해졌으면 시장까지 나와서 지금 말리게 되었을까요? 시장까지 나와서. 근데 이 시장이요, 무리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만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아멘. 자, 서기장이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잘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너희가 믿는 여신 비방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오고 소동을 일으키고 시위를 강행하는 것, 그것 너희들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서기장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이것은 논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건 우리는 알 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상황,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만약에 바울이 이 시위를 당신들이 불법이라고 만약에 바울이 걸게 되면 당신들이 오히려 지금 고소당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당장 해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또 겁은 많아요. 바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흩어지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볼 때요, 오늘 메시지의 주된 인물은 바울이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언제 한번 등장하냐? 지금 바울이 같이 말씀을 가리키고 전했던 그 두 명의 마게도냐의 두 명의 사람이 지금 연극장에 끌려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내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과 변론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 들어가면 정말 생명인 위협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바울의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막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해서 바울을 말리게 돼요. 그 상황만이 오늘 바울이 언급되는 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잘못 믿고 또 그 잘못 믿는 것을 자신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그 직공자들의 이 위험성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좀 남보다 잘 살고자, 풍요롭게 살고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자 우리가 예배하고 뭔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풍요로운, 남들보다 더 우리 풍요의 신, 이 다산의 신처럼 뭔가 더 평화롭고 축복된 삶을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점이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서 보십시오. 서기장을 통하여서 그들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한순간에 그들의 분노를 잠잠케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싸움은요, 저는 쉽게 말하면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두 개의 건물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의 건물, 여러분 앞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아데미의 신전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아데미의 신전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하시면 안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에 얽매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간구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정말 그런 분이 계신다면, 한 분도 없겠지만 혹여나 그러면 그분은 아데미 신전으로 향했던 분입니다. 아데미 신전으로. 그리고 아데미 신전 앞에서 은 신상을 만들어 그것으로 내가 팔고 먹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머물렀던 자들이라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을 내가 공급받으며, 그것이 뭐 은혜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축복이든 하나님의 섭리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모든 은총이 나에게 머물러지고, 그것이 물질적으로 내 배를 배부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 배가 채워지고 내면이 채워질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나오는 이 아데미 신상을 섬겼던 이 세공업자들의 모양은요, 이런 모양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경건한 척, 아데미 신상을 잘 섬기는 척 하면서 오히려 그 작은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 자기의 배후를 채우는 자. 그러나 우리들 정말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 세공업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도. 내가 정말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자들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파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쁜 십자가 목걸이를 판매하고 그것으로 내 삶의 이익과 추구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